에스겔 1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네, 말씀의 제목은 낮은 나무를 높이며 라는 제목입니다. 낮은 나무를 높이며 24절에 보면 낮은 나무를 높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19절 21절 말씀을 보지 못했는데 19절 21절 먼저 살펴보면 이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내 맹세 또 내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맹세와 또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업신여기고 배반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시드기야가 이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맺은 이 맹세 언약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와 언약을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다 말씀하면서 업신여기고 배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많은 악을 저질렀고 또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업신여기고 배반한 그 악을 저질렀는데 그 죄를 머리에 돌릴 것이다. 또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그 반역한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엄밀히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이 맹세와 언약은 하나님과 직접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맹세와 언약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바벨론 왕과 지금 시드기야 왕이 맺은 언약이었고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맺은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과 그런 종주권 언약을 깨트리고 애굽을 의지해서 지금 유다의 독립을 꾀하려 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과 내 맹세를 지금 배반했다.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일을 저지른 이 시드기야의 운명, 곧 시드기야가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좀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20절 또 21절 말씀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언약은 사실 바벨론 왕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 왕과 맺은 이 언약은 단지 인간 사이의 그런 약속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13절 거기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금 내 맹세,
내 언약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준수하겠다, 내가 지키겠다, 그런 의지를 시드기야는 표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드기야가 이 언약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연유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드기야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았다면 그가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맹세한 것, 또 약속한 것,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실로 하나님의 성도라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늘 교훈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또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또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성품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실하시고 또 진실하시고 약속하신 그 자체를 끝까지 변개치 않으시고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믿고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또 사람들 앞에서도 늘 신실하며 성실하며 신실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22절 24절 말씀을 보면 22절 24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 다윗 왕가에 대한 그런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21절부터 24절에 보면 나무들이 나오고 또 백향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17장 3절에서 우리가 이 백향목은 이 다윗 왕가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향목은 17장 그 앞장 내용을 쭉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이 백향목은 독수리에 순환을 당합니다. 이 독수리가 백향목의 가지를 꺾어서 성읍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 땅의 종자를 취해서 이 옥토에 심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나는데 그 자라난 나무가 백향목이 아니라 포도나무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는 우리가 시드기야를 상징을 하는데, 시드기야가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상징하는데, 그 시드기야가 왜 포도나무로 상징이 되고 비유가 되었을까? 그 모든 영화를 상실한다, 그 모든 영광을 빼앗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 의해 임명된 일종의 바벨론 봉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의 멸망,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에게도 사실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바벨론 왕과의 이런 언약을 체결해서 바벨론의 지배에 잘 따르고 순응하면 어찌됐든 열매를 맺으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어찌됐든 이 바벨론의 속국이었지만 그 유다 나라를 명목상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의 지배에 순응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써 아예 뿌리째 뽑혀 이제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이 백향목의 가지처럼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이 왕가 유다 나라의 이런 완전한 몰락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그렇다면 21절까지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다윗 언약, 곧 영원한 이 다윗 왕조의 이 보장은 완전히 폐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베풀어진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망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지금 이렇게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지금 심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 왕가가 또 유다 나라가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금 다윗 왕가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22절에 나오는 이 높은 가지는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몰락한 이 다윗 왕가 유다 나라에서 한 가지를 일으켜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다윗 왕가를 온전히 또 그리고 영원히 회복시킬 것임을, 또 이 언약을 완전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자기 백성을 향한 섭리는 절대 절망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조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섭리는 절대 완전한 멸망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멸망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는 최종적으로 구원이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멸망시키기 위해 섭리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그 범죄하면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 죄를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징계는 완전한 끝이 아니고 또 파멸과 절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이 징계 또 이 심판은 곧 그것을 연단시켜서 구원에 합당한 자로 세우는 것이며 그 섭리의 끝은 완전한 구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시고, 비록 혹시 내가 현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고 연단 가운데 있다면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천국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섭리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볼 내용은 24절에 보면요. 24절에 보면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니라. 24절을 보면 여러 나무들이 나옵니다. 이 나무들을 보면 높은 나무를 낮추고 또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무는 나라나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 나무는 나라나 사람을 상징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임의로 낮추거나 또 높이거나 또 말리거나 무성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라나 사람의 흥망성쇠 또 생사 이 화복에 대한 절대 주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나무와 푸른 나무는 이 자기의 힘이나 번성 등을 통하여서 교만해진 나라나 개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높은 나무, 푸른 나무, 자기가 어떤 힘으로 또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런 교만한 나라나 개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낮은 나무나 마른 나무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행하는 그런 나라나 개인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절의 말씀은 이 나라나 각 사람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과 또 번영 등으로 인하여 교만해진 나라나 개인에 대해서 심판하여서 낮추시고, 또 겸손한 나라나 또 개인에 대해서는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만해진 이 다윗 왕가 유다 나라, 특히 이 시드기야를 낮추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 높여주시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고 또 그 모든 나라를 또 번성케 해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또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 교만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데, 혹시 교만한 그 마음이나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겨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늘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여서 낮은 대로 임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는데, 우리는 낮은 대로 늘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겸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7장 이 말씀을 통해서 시드기야의 이런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시드기야가 이 유다 말기에 바벨론의 지배에 항거해서 애굽을 의지해서 독립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시드기야 행동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사실 이 시드기야의 이런 겉으로 드러난 이 행동과 그런 계획들은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정당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역학관계, 또 국익 등을 계산해서 이러한 행동과 계획을 결정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의 행동을, 계획을 절대로 바르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또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는 시드기야 왕과 그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7장 말씀을 통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놓치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 행동과 우리 계획이 정당해 보이고 또 세상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고 무관하다면 그 어떤 행동과 계획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시하시고 헤아리는 그런 저희들 되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나아간다면 분명히 회복해 하시고 또 다시금 돌이키는 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절망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절망 가운데 있지 마시고, 혹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한 가지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일으키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며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그 역사의 끝을 볼 때는 이제 절망이고 더 이상 희망은 보이지 않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백항목 그 끝에서 한 가지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세워나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낮은 대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내 방식과 내 계획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늘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준비하시는 또 산에서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교회를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